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토요일 밤 다른 곳에 가지 않고 하나님 만나기 위해 말씀 듣기 위해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까지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말씀을 듣사오니 듣는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 마음만 열어주셔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소용돌보다 단 말씀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한 주간 동안 살아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하는 사탄마귀의 모든 공격과 유혹들 다 물리치게 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벌써 2018년 시작된 지 며칠 지났죠? 오늘이 12월 아닌지 오늘이 2월 며칠이죠? 2월 10일 이죠? 그러니까 며칠 된 거죠? 2018년 시작된 지 41일째 되는 날입니다. 자, 41일째 되는 동안 벌써 우리는 2018이라는 숫자에 익숙해져 가죠. 그리고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나이에도 익숙해져 갑니다. 제가 몇 살이죠? 목사님이 몇 살이죠? 38살. 39살이에요. 39살이 아니라 39살입니다. 우리 규현이는 벌써 27살이니? 내년에 1청 하네요. 자, 결혼하면 1청 안 가요. 할 거예요? 할렐루야. 자, 또 우리 서영이 몇 살이죠? 22살. 벌써 22살에 익숙해지고 내가 언제 고등학생이었는지 벌써 까마득한 옛날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익숙해져 가면서 우리가 무엇을 잊어가는지 아세요? 익숙해져 가면서 우리는 무엇을 잊어가냐면은 내가 했던 결단과 내가 했던 다짐들을 잊어갑니다. 그리고 어느덧 그 익숙함 속에서 내가 언제 다짐했냐는지 뻔뻔해지는 경우들도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새해가 되면은 많이 다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올해는 절대로 술 마시지 않겠다. 올해는 반드시 담배를 끊어보겠다. 올해는 영어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해보겠다. 많은 것들을 다짐합니다. 그리고 신앙인들은 무엇을 다짐하죠? 올해는 진짜 새벽 기도 좀 나가보겠다. 올해는 성경 일독을 진짜 한 번이라도 해보겠다. 올해는 전도를 한 명이라도 해보겠다. 올해는 내가 교사하는데 진짜 열심히 교사도 해보겠다. 내가 열매장도 진짜 열심히 해보겠다. 올해는 진짜 주의 뜻대로 살아보겠다. 올해는 진짜 성장해보겠다라는 여러가지 결단과 다짐들을 합니다. 근데 결단하고 다짐하는 것은 쉬워요. 무엇이 어려운지 아세요? 그것을 이어가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어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 담배를 끊기 위해서, 술을 끊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죠? 끈기와 지속성이 필요합니다. 한순간 무너지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을 다짐했던 것들 잘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결단하고 다짐했던 것들을 계속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계속 할 수가 절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원이로 돼 기도 시간에 기도하기 위해서 일어나지 못합니다. 마음은 성경을 더 읽고 싶지만, 마음은 성경 일독을 더 하고 싶지만, 내가 보고 싶던 웹툰을 더 보든가, 내가 보고 싶던 영화, 내가 보고 싶던 드라마, 이런 것들에 더 눈이 가고 더 손이 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행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다이어트도 마찬가지죠. 다이어트를 결심했던 사람 혹시 있나요? 네, 반대로 합시다. 다이어트를 2018년에 결심하지 않았던 사람 혹시 있나요? 결심하지 않았다. 2명밖에 없네요. 2명. 3명. 자, 왜 손을 안 드니? 결심을 안 해도 될 사람들도 있고 결심을 해야 될 사람들도 있죠. 저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올해는 안 했어요. 올해는 내 몸에 집중하기보다 하나님 말씀에 더 집중하기 위해서 올해는 다이어트를 결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올해는 아직까지는 그래요. 아직까지는 토요일도 열심히 사역하고, 주일도 열심히 사역하고, 수요일도 열심히 사역하고, 금요일도 열심히 사역하고, 집에 들어가면은 보통 밤 10시, 빨리 가면 10시, 좀 늦게 가면 11시, 12시거든요. 열심히 사역하고 배고프니까 먹고 편히 쉬자. 이게 올해의 일단 모토예요. 그래서 한 2kg 쪘는데 아직까지는 레드라인 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결심을 안 하면 오히려 편하죠. 결심을 안 하면 편해요. 마음 편해요. 근데 결과물이 없어요. 그래서 올 한 해 제가 살이 찔까요? 빠질까요? 쪄요. 잘 기억하세요. 이 결론인데 잘 기억하세요. 내가 주의 뜻대로 살겠다는 결심과 결단이 없으면은 마음은 편합니다. 왜?
안 해도 되니까. 하지만 결단을 하면은 마음이 불편합니다. 불편하지만 그것을 계속 해 나가면 어떤지 아세요? 계속 해 나가면은 결국 열매가 맺혀요. 열매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열매가 맺힙니다. 오늘 주제는 일시적인 믿음입니다. 일시적인 믿음. 시작하기 전에 우리 시간이 좀 없긴 하지만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여러분 사랑을 아시나요? 사랑? 사랑. 내가 사랑을 해봤다. 내가 사랑한다. 있나요? 우리 그래도 좀 연륜이 있으신 분들이 사랑에 대해서 좀 덜 잘 알거든요. 부장님께서는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즉석에서 질문하는 거예요. 사랑. 사랑이 영원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사랑이 일시적이라 생각하시는지. 사랑은 일시적이에요. 간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랑은 일시적이에요. 잘 들으세요. 사람의 사랑을 절대로 믿지 마세요. 입을 맞춘 게 아니에요. 사실 내가 간사님하고는 아까 낮에 입을 좀 맞췄거든. 아까 그 모임, 성교태 모임이 있어가지고 얘기하면서 미리 의견을 나누긴 했는데 그 의견 나눈 것도 내가 이렇게 해야 돼요 한 게 아니라 이미 그때 그 뜻이 통했어요. 부장님한테는 지금 그냥 물어본 거예요. 근데 사랑은 영원해요,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한 사랑은 없어요. 영원한 사랑은 하나님 사랑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영원한 사랑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이 영원합니다. 남녀간의 사랑은 절대로 영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깨집니다. 근데 신앙인들은 이혼하지 않죠. 거의 이혼하지 않습니다. 잘 깨지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둘을 한 몸으로 묶으셨기 때문에 깨지지 않는 거예요. 불신자들도 결혼을 한 뒤에 이혼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죠. 근데 영원히 사랑해서 이혼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사랑해서 이혼하지 않는 게 아니라 가정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일단 이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진짜 미울 때가 있어요. 집에 가서 이제 내가 혼날 수도 있는데 우리 그 아내 보면 절대 얘기하지 마세요. 중간에 진짜 미울 때가 있어요. 이거 진짜 비밀이에요. 이거 인터넷에는 여기 미움도 일시적이죠. 사랑도 일시적입니다. 또 다시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신앙인들 같은 경우에 서로 미울 때가 있을까 없을까요? 부부들끼리 미울 때가 당연히 있죠. 그 어떤 목사님들은 부부싸움 한 번도 안 해봤다. 어떤 목사님들은 나는 한 번도 미워본 적 있다. 끝까지 지금 계속 영원히 사랑한다. 하는데 다 뻥이에요. 그거는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깊이 들어가게 되면은 그 관계에는 분명히 나와 맞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싸우게 됩니다. 미워하는 마음들이 생기게 돼요. 근데 신앙인들은 일단 첫 번째 뭘로 이기는지 아세요? 신앙으로 이기네요. 왜? 이 가정은 내가 이룬 가정이 아니라 누가 묶어준 가정이에요? 하나님이 묶어준 가정이기 때문에 그것을 신앙으로 이겨냅니다. 그리고 그렇게 신앙으로 이겨내는 가정 가운데 어떤 기도를 하는지 아세요? 이 사람을, 이 배우자를 지금보다 더 사랑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은 더 사랑하는 마음이 생길까요? 생기지 않을까요? 생기고 사랑할 수 있는 기회들도 생깁니다. 그래서 영원히 함께하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감정은 일시적이지만 그 일시적인 것들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게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쉬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나요? 없나요? 쉬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회개하는 사람 중에는 내가 하나님을 계속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지는 것이 느껴져서 그것 때문에 회개를 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신앙의 상태가 매우 좋습니다. 근데 이 신앙의 상태가 급격하게 무너져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 일시적인 믿음이 진짜 일시적인 믿음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은 일시적인 믿음을 갖고 있다가 그 믿음을 이어가지 못하고 세상 속에 나아가게 되면은 세상과 타협하게 되면은 내가 이전에 지었던 죄들을 어느 순간 당연하게 여기게 된다면은 그 믿음은 진짜 일시적인 믿음이 됩니다. 오늘 보면 우리 여러분 친구들이라고 할게요. 오늘은 우리 친구들이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2011년도에 제가 이것을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2011년 제가 중등부를 맡을 때 그때 겨울 수련회 가서 설교를 했거든요. 혹시 기억나는 사람 있나요? 걔가 그 토한 것을 먹는 것 같이 이런 자는 그 토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 기억나는 사람? 2011년도 1월달에 했어요. 1월달 1월 20 며칠이었던 것 같은데 기억나는 사람? 그때 교사했던 사람들 기억이 날 텐데 호정이 그때 기억나죠? 중1 때였으니까. 네, 또 기억나. 혜연이 기억나지? 혜연이 기억나죠? 종인이도 기억나고 은영이도 기억나죠? 제 얼굴만 기억나나요?
승균이는 그때 초등학교 6학년이었구나. 현선이도 6학년이었고. 문빈이 기억나죠? 그때 쪽박성 가서 동렬이 그때 기억나요? 동렬이 어디 갔어? 동렬이. 그때 이거 눈 가리고 이게 손으로 넣어가지고 할 때 너가 그 개 꽃게 만졌는데 너 개 무서웠던 그날 이 설교를 했어요. 그날 이 설교를 했는데 내용은 간단해요. 개 알죠? 개는 불편한 음식을 먹으면은 가스가 차가지고 그것을 토해냅니다. 근데 토한 거 봤더니 진짜 더럽더라고. 애완견 키우는 사람들한테 미안한데 제가 이것을 몇 주 전에 실제로 봤거든요. 제가 이제 처갓집에 갔는데 처갓집에 제 집사람이 크던 애완견이 그대로 자라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가면은 막 과자도 주고 하니까 먹고 토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토를 했는데 처음 봤거든. 이렇게 토한 거. 우리처럼 이렇게 물이 있는 게 아니라 거품이 이렇게 있더라고. 거품이 있는데 토하고 나서 가만히 뒀더니 이놈 자식이 혓바닥으로 그 거품을 이렇게 슬슬 걷더라고 이미. 거품을 이제 혓바닥으로 걷고 그리고 이제 진짜 건더기 만들었을 때 그것을 다시 삼키는 거야. 깨끗해서 들어와요. 깨끗하니? 자,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봅시다. 그때 2011년도에 했던 예화예요. 자,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그때 야자를 했는데 우리 반 아이 중에 한 명이 그 야자 시간에 하더니 가르침을 바닥에다가 대 뱉었어요. 기억나니 이제? 기억나? 기억나죠? 허정아? 대 뱉었는데 마침 그때 우리 학년에서 제일 무서운 선생님하고 얼굴이 딱 맞으신 거야. 그래서 그 선생님이 어떻게 했나요? 기억나지 않아? 이렇게 하니까 기억나죠? 그 선생님이 그 친구를 부르더니 가서 입으로 네가 토한 그 가래침을 빨아먹으라고 그랬어요. 빨아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먹었어요. 제 기억에 정확히 기억이 났는데 제 기억에 빨아먹고 화장실 가서 뱉었어요. 자, 근데 그 보는 것만으로도 진짜 막 역한 마음으로 들더라고요. 보는 것만으로도. 자, 보세요. 이 개가 토한 이거, 이 친구가 토한 이 가래침이 뭔지 아세요? 죄예요, 죄. 이 죄를 토해내고 마음이 어때요? 편해집니다. 몸속에 있던 불편한 것을 토해내고 이 속이 편해집니다. 근데 그러다가 망각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그거를 삼켜버리는 거예요. 다시 죄를 반복해서 짓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이 아무렇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렇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미련하고 더러운 거예요. 조금만 깨어있으면 조금만 영적으로 그것을 바라본다면 그것은 엄청 더러운 겁니다. 오늘 주제가 그런 것들인데 자, 첫 번째 지금 계속해서 길을 걸어가고 있는 두 사람이 누구죠? 크리스찬과 소망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자, 가다가 누굴 만났죠? 일시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자, 일시적인 사람을 만났는데 일시적인 믿음의 사람을 만났습니다. 자, 이 일시적인 믿음의 사람이 어떤 고장에서 어떤 도시에서 살았냐면은 은혜 없음이라는 도시에서 살았습니다. 은혜 없음이라는 도시에서 이 일시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요 한때는 죄에 대해서 자기의 죄에 대해서 깨어 있었습니다. 각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어떤 날은 슬피 울며 하나님께 회개하려는 마음이 있기도 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이 사람이 돌아선 거예요. 그 돌아섰다는 게 죄를 향해 가고 있다가 잠시 멈추고 나를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회개할까 하면서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께 가야 되는데 가다가 자기 멈춰서서 내 삶을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더니 죽음과 죄에 대해서 갑자기 어때요? 두려워지고 무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갈까? 하나님께 회개할까? 하고 뒤를 돌았거든? 뒤를 돌았는데 앞으로 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하고 다시 어떻게 한 거예요? 다시 돌아선 거예요. 왜 돌아섰는지 아세요? 돌아선 이유가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어떤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과 친해지면서 다시 세상 길로 돌아가는데 어떤 사람을 만났냐면은 적으세요. 자기 구원이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자기 구원이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자기 구원이라는 이 사람은요,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대해서 이만큼 했습니다. 나를 드러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행동으로, 내가 한 열심으로,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아까울 때가 있어요. 뭐가 아까운지 아세요? 하나님께 헌금 내는 게 아까울 때가 있습니다. 교회 나서 시간을 보내는 게 아까울 때가 있습니다. 교회 나서 예배 드리는 그것도 아까울 때가 있어요.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들도 하죠. 우리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거운 짐을 날 때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행위들이 아까울 때가 있어요. 언제 아까운지 아세요? 언제 아깝냐면은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은혜, 하나님이 나에게 준 기회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것을 통해서 나를 드러내야 되는데, 이것을 통해서 나를 드러내야 되는데 사람들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거예요. 이럴 때는 내가 한 것들이 아까울 것 같아요, 안 아까울 것 같아요? 아까워요. 나는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보지도 않고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아요. 그러면 그때 아까운 거예요. 가장 많이 아까운 게 뭔지 아세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헌금이에요. 왜? 헌금 액수는 공개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내가 많이 헌금을 내도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만 알아요. 하나님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어느 순간에 아까워지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은혜 없음이 시작이 될 때, 자기 구원이라는 친구를 만났을 때, 그때는 이런 것들이 아까워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크리스천과 소망이 일시적인 믿음에 대해서 서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일시적인 믿음이 어느 순간에 타락하게 되고 어느 순간에 돌아가게 되는지 얘기를 하게 되는데, 자, 잘 적으면서 들으세요. 자, 첫 번째, 소망이라는 이 청년이 사람이 타락하는 이유에 대해서 큰 범위로 네 가지를 설명합니다. 큰 범위로 네 가지를 설명합니다. 자, 첫 번째 이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의 양심에 각성이 일어났을지라도 아직 그들의 마음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죄책감이 사그라지면 종교적인 생활이 끝나게 되고, 죄책감이 사그라지면 종교적인 생활이 끝나게 되고 다시 그들의 원래 삶으로 자연스럽게 돌아갑니다. 자, 죄의 각성이 있어가지고 종교적인 이 상황이 있는 가운데 예배를 드리려고 하고 기도를 하려고 하고 모임에 참여하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게 아니라 그래도 일말의 양심의 가책 때문에, 죄책감 때문에 교회에 나왔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끊어버리는 거예요. 내 죄가 죄인 줄 모르는 둔한 때가 오거든요. 그때 내가 했던 이것들이 아까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적인 열심을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원래 삶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세상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내 삶이, 내 신앙이 완전히 압도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적인 두려움 때문에 내 신앙이 압도되어 버리는 거예요. 아까 리더모임 때도 얘기했는데 20대가 왜 힘든 시대인지 아세요? 20대? 여러분들 나이 때는 순서대로 해야 될 것들이 너무도 많이 있어요. 대학도 가야 되죠. 취업도 해야 되죠. 승진도 해야 되죠. 결혼도 해야 돼요. 근데 이 10년 안에 두 가지 이상 못하면은 나는 나보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요즘에는 그래도 감사한 거는 결혼은 늦게 하는 추세예요. 요즘에는 그래도 이제 거의 50% 이상이 30대 돼서 결혼을 합니다. 저도 30대 때 결혼했어요. 저도 32살에 결혼했습니다. 그래도 빨리 하는 편 중에 하나거든요. 저도 요즘에는 이제 결혼 많이 늦게 하는 편이라 저도 빨리 하는 편 중에 하나인데, 대학을 가야 돼요. 졸업도 해야 되죠. 취업도 제때 해야 돼요. 그리고 결혼도 해야 됩니다. 하나라도 늦으면 나는 인생의 패배자 같아요. 인생의 실패자 같습니다. 근데 교회에 오면은 계속 더욱더 주일에 충성을 합니다. 더욱더 기도하라고 하고 더욱더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우자를 만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개발을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타협을 해서 세상에 나아갑니다. 안 그래도 은혜가 없었는데 이것들에 타협하다 보니까 더 돌이키게 되는 거예요. 더 돌이키게. 뻔한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 더 나아갈 때 모든 앞길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어떤 청년이 물어보더라고요. 결혼하는데 돈이 꼭 있어야 되냐고. 돈이 없어도 돼요. 돈이 있어도 결혼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잘 기억하세요. 돈이 있는데, 집이 있는데, 차가 있고 좋은 직장이 있는데 결혼 못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좀만 눈 돌려보면 그런 사람들 참 많아요. 진짜 불쌍하잖아요. 진짜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결혼을 하기 싫은 게 아니에요. 결혼할 준비가 다 갖춰져 있어. 근데 결혼을 못해요. 근데 하나님 진짜 잘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주십니다. 저는 제 아내를 진짜 자랑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아무것도 없이 저희는 결혼했어요. 아무것도 없이. 그리고 저는 신학생이긴 했는데 말이 신학생이지 거의 백수나 마찬가지예요. 백수. 수입이 없으니까 집도 없고.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결혼을 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결혼할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배우자가, 이거 녹음하고 있죠? 배우자가 너무나 괜찮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결혼할 수가 있던 거예요. 배우자가 진짜 좋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결혼할 수가 있던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결혼 반지할 때 큐리가 갔어요. 신혼집을 어디다 구하지 않고 제가 살고 있던 2평짜리 방에다가 신혼방을 차렸어요. 이런 사람이 있으면 돈이 없어도 결혼해요. 왜?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나가는 것 때문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결혼을 합니다. 세상적인 기준에 맞추면 결혼 못해요. 근데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면 하나님이 결혼할 수 있는 사람을 주시는 거예요. 이걸 잘 기억하세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게 어딨어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게 없다고 생각하면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타협을 하고 안 그래도 은혜가 없기 때문에 더욱더 세상 길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무서워요. 세 번째 이유는 종교를 의지한다는 수치심이 그들에게 걸림돌이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교회에 다니는 게 창피해져요. 교회를 다니는 게 창피해집니다. 그래서 나는 교회 다닙니다라고 말하지도 못하고 창피해지기 때문에 이제는 교회를 안 나가기도 하는 거예요. 그 사회에 나가 보면은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가다 보면은 직장 동료들 중에 상사들 중에 예전에 교회 다녔던 사람들이 매우 많아요. 매우 많은데 그 사람들이 느낀 게 나도 다시 돌아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고 나도 한때 그렇게 유치하게 했지 이렇게 말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은혜가 없으면 그때 담대하지 못합니다. 내가 교회에 다녔다는 그 사실 아니면 내가 지금 교회에 다니고 있다는 그 사실이 부끄럽게 되는 거예요. 드러내지 못해요. 그래서 조롱하는 투로 말하는데 거기에 동조하기까지 합니다. 이쯤 가면은 많이 간 거예요. 이미 거의 레드라인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네 번째는 더 심각해요. 그들은 자신의 비참함을 보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자신의 비참함을 보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 비참함이 뭔지 아세요? 이 비참함은 죄에 대한 비참함이에요. 죄에 대한 비참함.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이 죄인들, 예수를 알지 못하는, 믿지 못하는 이 사람들은 나의 비참함 때문에 울며 이를 갑니다. 근데 이것을 세상 끝날 우리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비참함 속에서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면서 기도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 일시적인 믿음의 사람은 이걸 알거든요. 아는데 다시 그 비참함을 보는 게 싫은 거예요. 내 추악한 죄를 다시 보는 게 그게 싫은 거예요. 왜 싫은지 아세요? 우린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면은 마음이 뜨거워져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의지할 수 있어서 우리는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할 때 마음이 뜨거워지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은혜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더 비참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그것을 보기를 싫어합니다. 맞장구를 치면서 크리스찬이 타락하는 9가지의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줍니다. 자, 이게 좀 더 중요해요. 잘 들으세요. 첫 번째, 그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기억, 죽음과 다가올 심판에 대한 생각을 떨쳐버립니다. 그들은 죽음, 지옥, 심판, 천국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애써 떨쳐버리는 거예요. 어른들이 더 교회 많이 나오죠. 어른들이 회심을 더 많이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세상이 얼마나 추악한지를 경험해서 그래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경험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죽음을 더 많이 받거든요. 죽음. 교회 안에 장례가 나다 보면은 이제 교회에서 교회 장으로 치러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소천하신 분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도 장례가 끝나면은 교회에 나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왜 나오는지 아세요? 내 부모님의 죽음을 통해서 내 죽음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끝날의 심판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두려워요. 무섭고. 그런 이유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타락하는 이 9가지 중에서 첫 번째 이유는 애써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심지어 천국에 대해서도 생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려움도 없죠. 천국에 대한 기대와 소망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더 막 나가고 더 세상의 염려에, 세상의 근심에, 세상의 쾌락들에 더 목매달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 그런 다음에 그들은 골방기도, 육신의 정욕을 억제하는 일, 죄를 경계하고 슬퍼하는 것과 같은 개인의 의무를 점점 소홀히 합니다. 뭘 하지 않는 거예요? 은혜 받을 만한 행위들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몸부림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죠. 찬양하지도 않습니다. 말씀을 묵상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은혜를 받는데 하나님을 만날 통로 자체가 아예 없는 거예요. 아예 없다 보니까 회복이 돼야 안 돼요. 회복이 안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느 순간에는 당연하게 여깁니다. 세 번째 누가 읽어줄래요? 리더 중에 한 명이 세 번째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우리 다운숲에서 읽어주세요. 다운숲에서 리더가 읽어야 돼요. 리더밖에 답이 없어요. 맞추고 제가 읽을게요. 그들은 생동감이 있으며 열심 있는 그리스도인과의 접촉을 피한다. 그렇죠. 그들은 열심 있는 그리스도인과의 접촉을 피합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은 이전에는 은혜가 있을 때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신앙의 선배들에 대해서 무슨 마음이 있었는지 아세요? 존경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닮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죄인 것을 이제 잊어가다 보니까 그 사람들을 보는 게 싫은 거예요. 왜 싫은지 아세요? 그 사람들을 보면은 내 죄에 대한 비참함이 다시 드러나거든요. 내가 죄인 것을 다시 하면 안 거든요. 그러니까 그 고통 속에 들어가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을 절대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교회를 떠난 사람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가장 보기 싫어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목사님들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목사님들을 보는 거를
제일 주태합니다. 제일 싫어해요. 왜? 다른 신앙의 그 동역자들, 뭐 같은 집사님들이든지 같은 청년이들든지 이 사람들을 만나도 별로 신앙적인 대화를 안 할 수도 있어요. 안 하기도 하고. 근데 목사님을 만나면은 얘기를 안 해도 제일 먼저 뭐가 떠오르는지 아세요? 교회가 떠오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떠오르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보는 게 싫은 거예요. 왜? 다시 종교의 해외에 들어가게 되거든. 다시 그 신앙생활이라는 이 사람들이 말하는 그 고통 속으로 들어가야 되게 됩니다. 그래서 싫어하는 거예요. 네 번째 이유. 이 사람들은 그 이후에 공적인 신앙의 의무들, 말씀을 듣고 읽고 성경 공부를 하는 것들에 대해서 냉담하게 반응을 합니다. 목사님들이 다시 교회에 나오셔야죠. 목사님들이 이제는 기도 좀 해야 되죠. 목사님들이 이제는 성경 좀 읽고 같이 공부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제안을 하면은 이전에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은 진짜 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돼서 너무나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이제는 많이 돌이킨 사람들은요 이것들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습니다. 반응을 하죠. 냉담하게 반응합니다. 차갑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무서울 정도로 차갑게 반응합니다. 자, 다섯 번째부터는 이 죄에 대한 화살을 나한테 갖고 있거나 잊어버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돌려버리는 거예요. 핑계를 대버립니다. 그런 다음에 경건한 사람들의 결점을 끄집어내며 마귀와 같이 되어서 경건한 자들의 연약함을 핑계 삼아 종교를 내던져버린다 라고 말을 합니다. 좋은 교회도 있고요. 나쁜 교회도 있습니다. 좋은 목사님도 있고 나쁜 목사님도 있습니다. 좋은 신앙인들도 있고 실수하는 신앙인들도 있습니다. 근데 은혜가 없는 사람들은 뭐만 보든지 아세요? 교회에 대해서, 목사님에 대해서, 신앙인들에 대해서 안 좋은 것만 찾아내려고 해요. 안 좋은 것만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 목사님이 나쁜 목사님이기 때문에 이 신앙인이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시험받아서 내가 상처받아서 잘하지 못한다고 핑계를 댑니다. 잘 들으세요. 이거는요 핑계예요. 어떤 교회가 안 좋아서 내가 신앙생활을 못하는 건요 핑계예요.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가 안 좋아서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는 핑계예요. 내 신앙의 동료가 신앙생활을 잘하지 못해서 나도 잘하지 못한다. 이거는 핑계예요. 공부 못하는 애들이 맨날 핑계를 대죠. 왜? 내 학교가 안 좋아서 내 부모님이 학원비를 안 대줘서 내 친구가 공부를 못해서 나도 공부를 못한다고 핑계를 댑니다. 다 핑계예요.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절대로 핑계를 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못하는 거지 교회가 못하는 게 아니에요.